그런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마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도대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요.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6시간의 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보며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마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구원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합니다.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은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직분을 감당하라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는 1차적인 의미 외에 더 이상의 더 깊은 뜻이 담겨있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희생을 감당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희생을 감당하면서 나로 하여금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내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 참아내기 어려운 상처, 뼛속에 파고드는 고통과 눈물을 준 사람, 그 사건들을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화해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2007년을요 숨가쁘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가 남았습니까? 어떤 아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어떤 여러분만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2008년도까지 넘어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것, 우리를 눈물 나게 한 것, 그거를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그거를 덮어버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12월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이 글자를 보고 나서 12월의 의미가 그렇구나, 그렇게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12월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십자를 한문으로 열십자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열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십자를 이렇게 해놓고 이자를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옆에다 설명을 해놓기를 12월은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계절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멋진 12월의 해석은 없을 것 같아요. 12월은요, 우리가 1년 동안 받았던 아픔들, 상처들, 우리의 눈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들, 그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용서하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1866년이었습니다. 27살 난 젊은이가요,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제네럴 서면호를 타고 통역관이 돼서 꿈을 갖고 왔습니다.
대동강변에 정박해 있다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조선 땅에는 발도 내려보지 못하고 도망가는 길에 모래톱에 배가 걸려가지고 오두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조선에 있는 수군들이 작은 배에다 장작을 싣고 와서 그 배 주변에다가 그 실은 배를 올려놓고 그 배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탔던 200명 가까운 선원들이 뛰어내릴 때마다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 중에 27살 젊은 청년이 붉은 비단에 포장한 걸 가슴에 품고 뛰어내렸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든 사람에게 그 책을 내다 주면서 웃음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뭔가 내미니까 이분이 얼떨결에 그거를 받아들어요.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요. 그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 하노버에 가면은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의 무덤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때 하노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27살 난 아들이 어느 날부터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마음에 품은 땅이 있습니다. 어딘데? 중국에 가면은 그 당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조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가는 상선에서 통역관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토마스가 통역관으로 취직을 해가지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 지나서 소식이 왔는데 대동강변에 그 배가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교인들이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선 땅에 복음의 물결이 몰아치게 해주시옵소서. 토마스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한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 6개월 뒤에 정부로부터 소식이 왔는데 그 배가 전소가 되고요,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궁금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은 어떻게 됐는가? 전해지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 나갔습니다.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선이라는 땅을 바라보고 아마 그쪽 방향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교인들과 함께 그때 기도회를 열고 조선 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순교한 건 1866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1884년입니다. 18년 동안 아버지는요, 27살 난 아들의 그 죽음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조선을 지켜주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해에 한미 수호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언노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한국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신 것입니다. 우리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는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저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될 차례다. 호라티우스 보나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대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인생은 짧고 죄는 눈앞에 엎드려 있는데 우리의 연수는 한 입의 낙엽이나 눈물 방울보다 짧으니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에 대한 헌신을 재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 짧은 인생이 남아 여러 번 사는 것도 아니요 또 한 번 살 뿐이다. 오직 한 번, 그러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차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 여정 속안에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불변의 신앙 고백을 주시옵소서. 눈물 방울보다 짧은 인생을 거룩함으로 살아 후회가 없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